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9면 혹은 160면에 있는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7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려지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양하였으려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금년이 6.25 전쟁 발발한 지 76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북한의 남침으로 주일 새벽에 날벼락 같은 전쟁이 시작되어 3년 동안 지속됐고 휴전이 됐지만 아직도 우리는 분단된 민족으로 남아 있습니다. 일산에 가면 행주상성이라는 데가 있고 거기가 행주리였고요. 그리고 그곳에 행주교회가 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후에 메가더는 개화산에 서울 수복의 진지를 구축합니다. 이때 행주산 꼭대기에 교인 한 분이 태극기를 개양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인민군이 600명가량 이 행주리에 들어오겠다, 즉 이 행주리에 들어와서 그 지역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양안준 장로님이라는 분이 미군 대위를 찾아가서 손짓 발짓으로 다 교인들이 되게 죽게 되었으니 서울 쪽이 아니라 반대쪽이잖아요. 이 행주산성 쪽에 와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양장로님이라는 분은 일제강제 징용 가운데 포로 생활을 해서 아마 영어 몇 마디는 그래도 했을 거예요. 근데 마침 그가 만난 장교가 여러분 통역장교였어요. 그래서 그에게 이 말 저 말 하는데 그의 입속에서 나오는 것이 처음 만났으니까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언더우드 처치라고 했던 겁니다. 미국 대위는 이 그리스도인의 말을, 즉 이 장로님의 말을 단번에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전을 변경해서 서울 쪽이 아니라 먼저 행주리 쪽으로 진격해서 이 인민군들을 격퇴하고 교회도 살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양장로님과 함께 대화했던 그 미군 장교 대위가 여러분 자신이 언더우드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왔던 언더우드, 두 번째 언더우드, 이 대위는 세 번째 언더우드인데 우리가 원한경 목사 이 선교사의 아들 원한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원한경 선교사의 즉 원더우드 원 할아버지의 아들 손자들 3명이나 6.25 전쟁에 참전합니다. 어쨌든 이 나라는 그 한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살려졌던 것이고 또 행주 산성에 있는 그리고 행주 교회와 그 지역이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역사가 될 수 없을 것 같지만 성령의 역사가 되기에는 충분합니다. 누가 그 사람이 언더우드의 손자였다는 것을 알았겠습니까? 이 나라가 다시는 전쟁이 없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전쟁이 없고 평화만 있을 거라는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깨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거짓 평화에 속지 말고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여러분 꼭 믿고 그 안에서 깨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안에는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증언을 1장에 다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이 자기에 대하여 증언한 이야기들은 이 제자들이 고백한 것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요한복음 전체에 조금씩 드러납니다. 제자들의 증언과 달리 예수님의 증언은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증언과 똑같은데 특별한 사건이나 표적을 먼저 보이신 이후에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다라고 선언하는 즉 7개의 에고에임이 나는 뭐뭐이다라고 하는 증언 방식을 채택합니다. 특별히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셨고요. 초막절과 맹인의 눈을 치료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렇게 시청각적 계시, 오디오 비주얼 레볼레이션이라고 하는데 혹은 세미에이언 디스코스라고도 부릅니다. 즉 표적과 강화, 표적을 통한 설교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자기 선언은 사건 혹은 기적, 때로는 중요한 설교를 통해서 자기가 누군지를 보여주십니다. 양에 관한 설교를 하시면서 나는 선한 목자고 양의 문이다.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특별히 다락방 강화에서는 마지막 설교에 등장하는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된다라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을 알고 즉 그 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려는 책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과 그를 보내시는 자를 아는 것이다 라고도 말했고요. 요한복음 마지막 20장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 메시아라는 것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메시아를 믿어서 그로 인하여 그 생명 즉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책을 쓰는 저자들은요, 책을 쓰는 목적을 보통 이 책에 담아두기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에필로그나 혹은 또 프롤로그 앞에나 이 에필로그 그 끝에쯤에 이 자기가 이 책을 쓴 목적을 밝히기도 하지요. 사도 요한도 이 복음서를 쓴 분명한 목적을 밝힌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한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 요한의 이 예수님 이야기의 기록 목적과 성경 전체의 기록 목적은 동일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냐고나 이 성경이고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요한복음 5장 39절의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직까지 신약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즉 구약 성경 안에서도 예수의 이야기라면 신약 전체는 당연히 예수의 이야기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기록 목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종종 성경 전체를 하나의 본문처럼 해석하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성경 어디 한 부분을 보면
그 비슷한 본문들을 찾아서 교차 본문을 찾아보고 이 본문을 좀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성경들을 이렇게 찾아옵니다. 근데 이러다 보면 성경이 그 책, 즉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이 말하고 싶은 얘기보다는 우리는 자꾸 다른 데에서 성경의 이야기를 끌어와서 이렇게 확장해서 성경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성경은 여러분 그런 것보다는 그 본문 안에서 충분히 다, 즉 요한복음이면 요한복음 안에서 요한복음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인지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성경 해석이 더 바르고 온전할 수 있습니다. 1부에서는 제가 여기 8장 7절을 설명했는데요. 2부에서는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을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는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암송하죠. 내게 능력 주신 자 할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만능 구절, 만능 문구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믿으면 되고 기도하면 되고 또 뭐 간절하면 되고 이런 것보다는 여러분 성경 전체는 그런 개념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만 빌립보서 자체에서 말하고 싶어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은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자기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었고 힘든 상황이 있었고 또 답답한 상황을 만났고 심지어는 배고픔도 배부름도 풍부함도 궁핍함도 다 경험했는데 그 상황 속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혹은 사도답게 사는 비결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부족할 때 그냥 기도하면 퍽퍽 응답되고 내 문제가 척척 해결된다는 이런 의미보다는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참되고 경건하고 오르며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쓸 때에 그냥 무조건 걱정하지 마, 믿음대로 하면 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네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서 참되고 경건하고 오르며 그리고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할 때 사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빌립보서 안에서의 해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성경 전체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되고 능력도 주시겠죠. 여러분 이런 데만 아멘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나 빌립보서 안에서는 그게 아니라 따라서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책 안에서, 즉 텍스트 안에서 답을 찾아야 하고요. 혹여 즉 인터 텍스트, 교차 본문이라든지 인프라 텍스트, 즉 이 참고 본문들을 통해서는 부연 설명, 그러니까 좀 더 확장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 본문으로 좀 돌아와서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 하나가 등장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진리라는 단어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이 진리가 무엇일까? 우리는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진리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 받았던 진리의 개념은 해는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진다. 그러니까 자연법칙은 바꿀 수 없다. 이게 저는 늘 진리라는 개념을 설명받을 때 들었던 아버지의 교훈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자연법칙이 우리를 자유케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진리는, 유대인들은 에메트라는 말이 진리라고 믿거든요. 근데 에메트라는 말의 원뜻이 히브리 말로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왕이시다, 영원하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진리 그러면 저는 해 뜨고 해 지는 거 생각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시지, 이게 멀리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 전체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요한복음이 말하는 진리를 발견해야 요한복음 스타일의 성경을 알게 되고 오늘 본문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자연법칙도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다가 아니라 요한복음은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것은 이미 1장에서 설명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즉 성육신 되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말씀도 역시 예수님, 즉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진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말씀 진리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성경이나 타나크, 즉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을 말하지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기에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진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배는 어떻게 해야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뭘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예수잖아요. 구약의 사람들은 예배를 뭘로 했어요? 짐승의 피로 했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여러분 나가야 돼요. 수가성 여인과 대화할 때도 그 짐승의 피를 드리는 곳이 사마리아 성이어야 합니까? 즉 사마리아 성전이어야 됩니까? 예루살렘, 즉 예루살렘 성전이어야 합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마리아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하나님께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되고, 그렇게 참으로 예배드리는 자, 그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짐승의 피를 가져오지 아니하고 예수 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피가 있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슨 신령과 진정으로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피를 힘입어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단번에 흘리신 보혈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반듯하고 온전한 예배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님이 진리이심을 믿고 이제는 그 분이 그 진리 가운데 사는 자들에게 예배도 할 수 있게 하시고 영생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 계속해서 배워왔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그를 세상에 보낸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요. 예배도 안 돼요. 그분을 통하지 않으면 영생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최소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것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디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을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무언가 속박되었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 자유라는 것을 우리가 좀 어디로부터의 자유인지를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특별히 이 반어법 같은, 즉 이 반대되는 언어를 잘 사용합니다.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다 보면 시노님도 있고 안토님도 있는데, 즉 비슷한 말, 반대말을 배우게 되는데요. 이 요한복음은 그런 반어를 잘 사용해서 더 진리를 정확하게, 혹은 자기가 원하는 말을 더 정확하게 드러내길 원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리와 거짓, 그리고 빛과 어둠, 그리고 생명과 죽음을 비교하면서 이 빛과 어둠 혹은 생명과 죽음, 그리고 진리와 거짓을 얘기하면서 이 빛이고 진리고 그리고 생명을 더 돋보이게 하는 것이 이 반어를 사용하는 목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어떤 이 진리라든지 그리고 생명, 그리고 하나 더 보면 빛이라는 것은 비슷한 개념의 범주 속에서 같이 설명합니다. 왜 주님께서 굳이 이 반어를 사용하면서 그렇게 설명했을까? 바로 그곳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여러분 8장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오직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첫 번째 자유는 여러분 마귀의 권세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최소한 더 이상 마귀 자녀라는 소리, 우리는 마귀 자녀라는 말은 좀 비하해서 마귀 새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곳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오신 분임을 믿으십시오. 이 마귀의 자녀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거짓의 자녀라는 뜻이고요, 어둠에 속한 자라는 뜻이고 죽음 속에 놓여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주님께서 빛으로 오시고 진리로 오시고 그리고 생명으로 오신 것은 그 바로 어둠, 거짓,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고 하셨는데, 그 중에 먼저가 바로 이 거짓의 아비 마귀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최소한 진리를 알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회복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이 시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자유를 주시기를 오셨는데, 어떤 자유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빛이 바로 예수를 얘기하거든요, 1장에서. 결국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어둠의 일들, 어둠의 행동, 어둠의 삶들 가운데서 건지시려고 세상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어둠은 아무리 짙어도요, 광명한 태양이 떠오르는 순간 사라집니다. 빛과 어둠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요, 빛과 어둠은 싸우지 않습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은 사라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촛불 하나, 불빛 하나만 밝혀도 어둠은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내가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여러분, 그 안에 비춰진, 주 안에 빛이 된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둠의 일들을 더 이상 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비춰주신 것은 더 이상 어둠을 따르지 않고 죄악을 저지르고 죄의 종되지 않게 하려고 하신 거잖아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진리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거짓으로부터, 즉 사단의 권세로부터, 그리고 어둠으로부터 자유를 주시려고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그분을 따르는 이들은 더 이상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속한 것이 아니며 더 이상 어둠의 일을 사랑하거나 좋아하는 자들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어둠과 마귀는 같아요.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어둠의 일을 행하는 자마다 죄의 종, 마귀의 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없다. 그러나 아들은 거한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단의 권세와 어둠의 일들 가운데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행하게 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를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서, 그리고 어둠의 일, 즉 죄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종국적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려고 세상에 오신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즉 빛과 생명으로 세상에 오신 것을, 그를 믿는 자를 이제는 더 이상 마귀의 권세, 어둠, 즉 죄악의 권세, 더 나아가서 죽음의 권세에 놓이지 않고 그곳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진리가 없다, 나를 건지고 자유케 하실 어떤 방법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영생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었고 다시는 어둠의 일들을 행하지 않게 되며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서 놓였기에 죽음의 두려움, 공포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유를 얻은 자, 진리를 통해서 자유를 얻은 자, 우리가 더 이상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닙니다. 더 이상 어둠의 일, 죄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더 이상 죽음에 대하여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진리, 우리 가운데 있는 진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진리신 예수님이 우리를 그것 가운데서 자유하려고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리를 알면, 예수를 알면 알수록 내 삶이 얼마나 위대하고 내가 누구인지도 정확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 이미 설명했어요. 그리고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나게 하려고, 그러나 반대로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주님 앞에 오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행위가 악하고 주님과 관계없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성육신하신 이유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우리도 모르게 붙잡혀 있는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놓으시려고, 우리도 모르게 어둠의 일들을 행하고 그리고 죄를 짓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리고 사람이 늘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공포나 두려움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세상에 오신 줄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바로 지시기 전에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게 되십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는 사형 판결을 빌라도로부터 받아내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분명히 유대인들에게는 신성 모독에 대한 죄는 비나스 규례에 의하여 돌을 던져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 총독에게 예수님을 보낸 것은 사람들이 이미 그를 믿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바로 전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30절에 이 말씀을 하시며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어가기 시작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진리라고 믿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이나 종교 지도자들 역시도 쉽게 예수님을 비느하스 규례에 의하여 스데반 죽이는 것처럼 돌멩이 던져 못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정치인입니다. 로마의 총독이니 당연히 정치인이죠. 그가 예수님을 죽이려는 종교 지도자들의 속셈을 알았기에 그는 다른 얘기하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내가 왕이냐? 여러분, 왕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빌라도가 지금 예수님에게 왕이냐고 묻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 로마로부터 이 유대를 독립시키기를 원하느냐? 헤롯 왕가를 몰아내고 다윗 왕가를 세우기를 원하느냐?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즉 지금 정치적으로 또 이런 속박으로부터 유대인들을 건져내는 왕이냐라고 주님께 질문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 줄 알아요? 내가 왕이긴 왕이다. 근데 나는 그냥 왕이 아니라 진리에 대해서 말하고 진리에 대한 제 속한 자들을 부르러 온 왕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왕이라고 하면서 굳이 세상의 진리를 증언하러 왔다, 그리고 그 진리를 듣는 이들에 대해서 내가 그들에게 말하러 왔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빌라도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유대인도 아니었기 때문에 최소한 에메트,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다, 이 소리도 몰랐고, 저처럼 아마 그 사람도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진리는 권력 있는 게 최고다, 힘 있는 게 최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는 자연 법칙이 진리다, 이렇게 배워왔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하는, 주님이 왕이라고 말 때는 내가 너희에게 정치적 자유를 주러 온 것도 아니고 경제적 자유를 주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를 어둠과 그리고 죄악의 상태에 놓여 있는 죽음과 악한 영의 권세, 거짓의 권세로부터 나는 너희를 자유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주님이 정치적인 자유와 경제적인 자유를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면 군대를 일으키셨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군대를 일으키지 않으세요. 그리고 십자가에 말없이 죽으시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결국은 우리에게 아무도 몰랐던,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없었던 자유함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대체 뭐냐?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요, 빌라도도 자기가 예수를 볼 때 그에게서는 죄를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죽으실 때에,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를 믿는 자들의 거짓에 속한 사단의 권세에서 놓이게 하셨고, 어둠의 일, 죄악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두려움과 저주의 형벌인 죽음에서 건져내신 겁니다. 여러분, 거짓에 속한 자들,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를 질러보고, 그리고 우리는 가이사의 종입니다, 가이사가 우리 왕입니다, 이럴 때에 주님이 그 모든 우리의 자유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죄 없으신 이의 죽음으로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었던 겁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빌라도도 몰랐습니다. 백성들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죄있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죄로부터, 그리고 어둠으로부터,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사단의 권세와 악한 영의 세력으로부터, 어둠으로부터 내가 건지려고 자유롭게 하려고 왔다고 수없이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는다. 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는
진리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것이다. 여러분, 최소한 이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진리를 통한 자유는 더 이상 우리를 어둠과 죽음과 사단의 권세, 아니 죄와 죽음과 악한 영의 권세에 메어놓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을 통해서 이미 빛의 자녀가 된 것이며 이미 영생을 얻은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속아서 죽음에 매이고 두려움에 공포에 쌓이고 어둠의 일들을 하면서도 그게 즐거운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심지어 우리의 인생이 암담하고 우리의 미래가 답답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이 살기 어려운 땅이라든지 살 수 없는 땅이라든지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자유가 아니라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은 자유함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은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느니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할 일이 생기고 답답한 일이 있고 두려울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자유를 가진 사람은 어떠한 시대와 상황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최소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나는 죄의 종이 아니라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죽음이 아니라 영생을 소유한 자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땅의 온갖 거짓말들이 난무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해치고 예수 이외에 구원이 있는 것처럼 세상은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경제가 잘 돌아가면, 정치가 안정이 되면 살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에 매여 있고 사단에 매여 있고 죽음에 매여 있는 자리에서 건지시려고 오신 빛이시며 진리이시며 생명이신 것을 압니다. 주를 믿는 자마다 참 자유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원하고 바라옵는 것은 조국 대한민국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더 교회 다니기 쉽고 예수 믿기 좋은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주 안에서 주시는 자유함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평안롭게 평안함 가운데 살아낼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특별히 주의 권속들을,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사 참 자유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